평소에 뭘 소원하시면서 사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아들한테 Dear 아빠라고 써진 편지를 받았는데 삐뚤삐뚤한 글씨로 어디서 영어는 배웠는지 이렇게 Dear 이렇게 써가지고 Dear 아빠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걸 막 써놨더라고요. 아빠 이것도 해주시고 다음에 이것도 같이 하고 뭐 이것도 사주시고 그 소원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구나. 아빠가 이걸 다 해줄 걸로 믿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빠라면은 이런 것쯤이야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언제 우리 아빠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편지를 썼었더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마 뭐 저도 그런 편지를 쓰긴 썼겠지만 전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좀 아버지께 죄송하더라고요. 이런 편지를 안 써드린 게 죄송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제가 믿는다는 거를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죄송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마음에 누구든지 소원을 품고 살아요. 근데 이 소원이란 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들, 성취될 리가 전혀 없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소원이라 해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일종의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믿는지를 확인하려면 앞으로도 종종 이런 편지를 저한테 쓰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나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소원을,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수 때 보아스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었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 한 내 인생에 굶어 죽는 일은 없겠다, 이러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이전에 없던 소원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됐어요. 믿음이 소원을 만든 건데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룻기 3장 1절 이하의 본문으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룰 건데, 믿음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 이걸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소원, 믿는 자에게 불러일으켜지는 소원이라는 걸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소원에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품는 소원하고는 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들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도 함께 그 소원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이 소원의 특징은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긴 이 소원의 특징, 나보다 남을 앞세운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네, 자 보시다시피 나오미가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룻,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소원은 나오미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룻을 위한 거죠. 나보다 남을 위한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오미에게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소원입니다. 룻이 이 소원대로 안식할 곳을 얻게 되면은 더 이상 룻이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오미를 공양해 왔던 그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라는 일을 통해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양하고 있었는데 나오미의 생계가 위험해지죠. 자, 그런데도 나오미가 룻이 안식할 곳을,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것. 자, 이것은 나오미에게 이제는 자기 안위보다 룻의 안위가, 자기보다 룻이
더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소원을 품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룻이 그동안 나오미를 섬겨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시어머니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한 감사를 느끼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아스로 인해서 삶이 보장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얻어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니까 꼭 룻이 일하지 않아도 나오미를 챙겨줄 것 같은 거죠. 보아스라는 사람만 있으면 더는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이런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거기 계속 살면서 보아스하고 관계만 유지하면 살 수 있다. 자기 삶의 보장이,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기 삶을 책임질 보아스에 대한 믿음과 룻에 대한 감사가 이제는 나보다 룻을 앞세우는 나오미의 소원을 불러 일으키게 된 거죠. 나오미는 이제 자기 삶은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룻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룻이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삶을 보장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은 더 이상 망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국가 제도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너희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나오미처럼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된 게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감사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더 이상 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잖아요. 우리도 남을 더 앞세우는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소원을 여전히 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나를 남보다 더 앞세우죠. 왜 그럴까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삶이 망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앞세우는 소원을 아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나보다 남을 더 앞세운다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봅니다. 사실 소원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신자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주님을 잘 믿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인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눈까지 빼서 바울에게 주겠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자기들을 위해 수고했던 바울을 자기들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실은 이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본인의 명예에 큰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상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심 끝에 이것은 내 명예를 좀 실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겠다. 고린도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명예 실추를 감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바울은 나보다 남을 더 앞세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또 이러한 맥락의 교훈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내가 만약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나보다 남을 앞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런 교훈, 이런 사례들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 속의 인물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단지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고백으로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삶을 확실히 책임질 테니까 너가 남을 좀 앞세워도, 그래서 너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나보다 너희를 앞세우고 있지 않냐. 하나님인 나 자신보다 너희를 앞세우고 있지 않냐. 이걸 믿고 너희는 너희보다 남을 앞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않고 나보다 남을 앞세우라고 하신 이 권면을,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무시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가질지라도 응답 얻기를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앞세우지 못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간단히 말해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구했다는 것, 믿음 없이 구했다는 것, 이게 우리 소원이 응답되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다운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소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을 앞세우는 소원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소원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 게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 믿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소원의 특징이 뭐냐면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회복을 소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회복이 있겠죠.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회복을 소원하게 되더라. 자, 1절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나오미가 품었던 소원에 분명한 두 가지 지향점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녀는 며느리가 안식할 곳을 구했는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5회밖에 안 쓰였어요. 근데 이 안식할 곳이라는 표현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은 그냥 잠깐 쉬고 또 일하는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과부들에게는
근본적인 회복이라는 건 사실 재혼을 해야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과부로서는 먹고 살 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재혼을 하지 않으면 잠깐 배부르더라도 또 배고프게 되고 삶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게 근본적인 회복의 출발점인데, 실제로 나오미가 이제 이 이후에 뭘 하냐면 룻을 위해 재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나오미는 며느리의 근본적인 회복을 소원했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미는 며느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복되게 하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항상 장수, 다산, 번영, 생명의 보존과 구원, 아니면 후손들의 영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복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장기적으로 복된 것을 의미할 때 이 복되다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복되다는 표현은 현재를 넘어 먼 미래까지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깐 회복됐다가 또 넘어지는 회복이 아닌 영구적인 회복.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내가 너의 영구적인 회복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나보다 남을 앞세울 때 품었던 그 소원은 근본적이면서도 영구적인 회복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룻은 나오미와 같이 살면서도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회복만을 바랐었어요. 자, 룻이 원했던 소원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소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원했던 것은 그냥 이삭을 줍는 것. 지금 배가 고프니까 잠깐 배부르는 것. 전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표면적이며 일시적인 소원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전혀 다른 소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회복을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룻처럼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소원만을 품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와는 전혀 다르게 룻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회복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잠깐 쉬길 원해요. 잠깐 배부르길 원하죠. 정말 근본적이며 영구적인 회복들, 내 인격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영원한 생이 바뀌고 나의 뿌리 깊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영원한 항구적인 근본적인 회복을 원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나은 인생 정도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일시적이며 표면적인 것만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좋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회복만이 가능하지 이 썩은 세상 가운데 근본적이며 영구적인 회복이라는 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국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일시적인 걸 원해요. 표면적인 것만을 원합니다. 예컨대 이런 모기,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 증세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안 바뀌어도 되잖아요. 제 목이 평생 이래도 좀 불편하겠죠?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만 바뀌면
무슨 목소리로 설교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다 듣고 반응하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만 낫길 원하는 거예요. 잠깐의 증상, 증세.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런 건 잘 구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해소되기만을 원하지 가족들이 믿음의 가치관 안에서 확고히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마치 누구와 같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목마름이나 해결하길 원했던 사마리아 성의 그 한 여인과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랬던 거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자마자 자기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봤어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 해야 되냐? 그리고 해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물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안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우리의 모습이 너무 모순적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가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보다 덜한,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본적이며 영구적인 문제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질 않죠? 그것은 모순입니다. 시편 80편의 기자는 7절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영구적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소원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도 물론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3절 4절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무엇을 소원하든지 이루어지는 주님 앞에 정말 소원할 것을 소원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 가지는 소원은 직접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미가 구하겠다라고 말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구하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나오미는 너가 좀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가 좀 더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회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구하겠다, 내가 추구하겠다, 즉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지,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기에 그 소원을 위하여 나도 행하겠다라는 이 의지는 사실 나오미에게서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에 나오미는 어떻게 했느냐? 원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룻기 1장 8절 9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뭐라고요? 원하며, 소원한대, 소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원한대요.
그런데 그리고 뭘 했느냐? 그들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입 맞춘다는 것은 작별 키스했다는 겁니다.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이전에 나오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바뀌었습니다. 비결이 뭐죠? 그녀가 본 거예요. 뭘 봤냐? 백성들의 소원에 응답하실 때 백성들의 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 소원하는 게 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지만 백성 없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다. 백성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걸 본 거예요. 룻기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자, 이 장면에서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건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누굴 통해 주셨어요? 보아스를 통해 주셨잖아요. 보아스를 통해, 룻의 섬김을 통해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소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정말 소원한다면 나도 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소원만 아뢰고 멈추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소원했다면 그대로 행하기도 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행동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냐고, 은퇴할 때 행동 말고 기도를 결심한 거 아니냐고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백성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상반부입니다. 23절 전체가 아니에요. 23절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계속하겠다. 교육을 멈추지 않겠다. 너희가 올바른 길 걸어가길 구하며 기도하며 나도 그렇게 너희를 가르치겠다. 구한 대로 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소원하는 게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태도가 너무 수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웃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게 있으면, 진짜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이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의 회복을 원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웃으로서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을 겁니다. 사랑이란 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해봐야 망칠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나는 손 떼고 주님께만 전적으로 맡겨드린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내가 해결할 때 동역하면서 해결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문제만 해결하는 걸 원하지 않고
너희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법도 가르치면서 동역하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느냐? 이유는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 소원에 응답하실 때 사람들이 와, 주님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와 함께했다 라고 소개하시고 우리도 함께 영광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저는 믿음이란 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믿음이죠. 주님께서는 동역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에 따른 소원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에 부합하는 소원을 가지길 원해요. 동역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 소원했다면 행하기도 하길 원합니다. 일어서서 행하고 앉아서는 기도하는, 앉아서는 기도하고 일어서서는 행동하는 주님의 백성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자가 소원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믿는 자의 소원에는 다른 믿음하고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봤죠. 첫 번째는 나보다 남을 앞세운다. 두 번째는 근본적이며 영구적인 회복을 소원하게 된다. 세 번째는 소원만 하지 않고 행동도 하게 된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일어난 믿음의 소원의 특징입니다.